친구여, 이 놀라운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을 찾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초월적이고 공허하고 신성하고 위대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실망할 운명입니다. 진정한 영적 깨달음에서는 어떤 방법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없으며 더군다나 당신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이 개념 자체가 정교하게 짜여진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깨달음은 없으며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 또한 사라집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가장 반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대담하고 미쳤고 이단적이라고 생각하며 물러설 것입니다. 실제로 제 말은 전통에 대한 도전과 기존 관념에 대한 반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잠시 앉아 겉보기에는 황당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와 비유들을 기꺼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진실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흔들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는 말은 비관적이고 낙담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작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명칭, 정체성은 삶에 번갈아 나타납니다. 정말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들이 전부라면 이 모든 역할이 벗겨졌을 때 당신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더욱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인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오래된 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선사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제자는 말문이 막혔다. 보통 우리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진이나 영화처럼 일련의 개념적 기억들을 짜맞추고 과거의 경험과 명칭들을 통합하여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로는 실제하고 불변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것들은 마치 운영체제의 파일과 같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컴퓨터 자체는 아니다. 어느 날 이 파일들을 삭제하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선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부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아는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관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진정으로 나를 찾으려 할 때 어떤 실체도 발견할 수 없다.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깨달음이 슈퍼마켓에서 가격표를 붙여 살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기적적인 강좌, 빠른 깨달음을 위한 7가지 방법, 그리고 신속한 각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스승과 구루,
그리고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환급률을 홍보하며 그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망상을 깨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방법이나 돈, 특정 규칙을 따르거나 특정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새로운 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져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를 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파도 그 자체가 바다의 일부입니다. 파도를 잘라서 병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이미 삶의 근본이며 단지 다양한 생각과 개념에 가려져 있을 뿐이므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명상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 않음의 예술입니다. 무의 속에서 당신은 본래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차라리 웃어넘기거나 그 말에 현혹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번의 시련을 겪고 나면 어떤 방법이든 결국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즉 뇌를 이용해 뇌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는 도전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깨달음은 뇌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순종적으로 물러날 때 나타나는 위 현현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엄숙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으면 수염을 기르고 항상 가부좌를 들고 앉아 절대 웃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영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조리하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인도에 고립되어 음식과 물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폭풍과 쓰나미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뗏목을 만들고 조난 신호를 보내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무인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육지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토록 벗어나려 애썼던 공경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웃음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불안은 환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구원하고 짐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마치 어깨에서 코끼리가 내려앉은 듯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이 웃음에는 악의도, 세상의 냉소도 없습니다. 순수함, 명료함, 연민, 그리고 자비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그저 그림자 속에서 춤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에 충실하라고,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노인처럼 20년 전의 일에만 매달리거나 20년 후의 미래를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현재뿐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과거도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자는 어리둥절했다.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마음은 마치 길 잃은 말처럼 항상 어딘가로 방황하거든요. 스승은 웃으며 말했다. 누가 그 말을 풀어놓으라고 했지? 마음 챙김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편안하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면 생각은 흔적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현재 순간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단순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온갖 핑계를 대어 당신을 계산, 걱정, 환상의 더미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현재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줄기 빛에 불과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현재 순간에 사는 모든 경험은 마치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아.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고 자아도 없지만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그 집을 만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종교에서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신과 부처께 참회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게 바로 옳은 길이야. 저는 어떤 종교적 신념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외부적인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내세의 불을 바라며 현세에서 부지런히 공양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거래일까요? 영성의 핵심은 모거를 몇 번 치느냐, 경전을 몇 번 외우느냐가 아니라 모든 외적인 행위가 내면의 자각을 나타내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만트라는 집중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몰두하여 거래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수행이나 신앙을 자기 수양과 자기 과시의 형태로 변질시켜 스스로를 더 우월하고 신성하다고 여기거나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이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자기 과시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행이 당신에게 더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일련의 단계를 완료했을 뿐입니다. 절이나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면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달음과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여우 한 마리가 숲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여우는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달빛이 물에 비쳐 시냇물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여우는 달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하얀 둥근 케이크 같으니 이건 분명 하늘에서 떨어진 간식일 거야. 여우는 필사적으로 케이크를 떠먹으려 했지만 하를 때마다 차가운 물만 느껴질 뿐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케이크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여우는 생각했다. 자세가 잘못된 건가? 힘이 부족한 건가? 대나무 막대기가 필요한 건가? 그래서 그는 대나무 막대기를 만들고 연습에 매진하며 동그란 케이크를 잡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물이 휘저어질 때마다 동그란 케이크는 산산조각이 났다. 물이 다시 잔잔해지면 동그란 케이크는 다시 나타났다.
결국 여우는 지쳐서 해변에 웅크리고 앉아 헐떡였다.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던 찰나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눈에 들어왔다. 여우는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단지 달빛의 반사였음을 깨달았다. 여우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려갔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얻을 수 있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마음속 달빛의 반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은 언제나 당신 영혼의 하늘 높이 떠 있으며 결코 사라지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그 반영을 현실로 착각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열린 초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완벽한 이론이나 최종적인 정의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든 마음을 가두는 새로운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은 질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더 많은 개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을 벗어던지고 한순간에 도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 자체는 조용히 사라지고 답은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아무런 부담도 없이 깃털이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꽃 한 송이가 하나의 세계이고 나뭇잎 한 장이 부처이며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이 삶의 선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먹을 때는 먹는 데 완전히 몰입하고 잘 때는 자는 데 완전히 몰입하며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판단이나 산만함 없이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깊은 위 지혜와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자체로 역설이니까요. 언어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현실을 개념으로 조각내어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과 소통하려는 것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의식 속에서 유동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제 임무는 당신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처음에는 저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덮거나 화면을 꺼버린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집착하고 방어적인지 깨닫기 위해 그 분노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분노, 불만, 그리고 의심이 자아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아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항하고 마치 벽에 몰린 작은 쥐처럼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이러한 깨달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과거의 거창한 자기 계획을 더 이상 품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거칠애 뿐인 칭찬이나 비판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저 환상 속의 놀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실패, 영광, 그리고 굴욕은 모두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이며 바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삶은 더 쉬워지겠지만 동시에 겉보기에 중요해 보였던 많은 야망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현재 순간을 즐기기 시작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 더 깊은 공감, 그리고 더 큰 연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렸기에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변했거나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어렴풋이 공감이나 반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반응이든 기쁜 일입니다. 깨어나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깨어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알람시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맙소사 일어나야 하잖아 라고 깨닫는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영성의 궁극적인 가치이지만 자유에는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자기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모든 어리석은 갈등은 갑자기 사라지고 오직 평온과 사랑만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준비 상태에 따라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이 말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으려 한다면 이 말은 마치 시원한 샘물처럼 당신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줄 것입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깨달음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들에 매몰되어 길을 잃을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경험만이 개념을 초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속 공허함 속에 조용히 앉아 모든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되 어떤 판단이나 에너지도 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통제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당신이 알던 당신은 사라지고 오직 생생한 현재만이 당신 안에서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원래 얽매이거나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벽들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 벽들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마치 날개를 활짝 펼친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늘 날 줄 알았는데 잊고 있었네 라고 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